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3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이 영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목장 주간으로 새벽 예배를 인도합니다.
목장원들 그리고 목자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목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가는 귀한 목장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로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귀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마교회를 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 앞에 놓인 이 문제들 때문에 우리 안에 불안, 걱정, 두려움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너웃기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 잃지 않고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정말 오늘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들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더 절하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 엎드려 떡에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양떼가 다 있는지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해물온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 요셉이 그의 형들을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으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긋은 채색 옷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후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더 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드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자기 요셉이 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난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답에 팔았더라. 아멘. 길이의 이것이었습니다. 여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창세기에서 요셉의 내용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창세기 그 기록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요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한 장을 읽었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면은 여기 그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은 예수님도 그 족보를 쭉 내려 이렇게 올 수 있고 또 이 구약에서도 그 족보를 보면은 이 하나님이 섭리하심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와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야곱이 17살 때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그 야곱의 족보를 좀 보게 되면은 그 야곱이 그 피신해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 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거기서 외삼촌 작은 딸을 좋아했는데 사실은 외삼촌은 큰 딸을 아내로 먼저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이것이 아니다 하고 또 결국은 작은 딸을 위해서 또 7년 동안 더 살다가 결국은 자매를 아내로 삼고 또 그 자매들은 또 자기 몸종을 또 야곱에게 바쳐가지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일어납니다. 족보가 참 조금 엉망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데 성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그 얻은 아들들이 이제 오늘 등장하면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이제 시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결국은 요셉이나 또 그 야곱은 그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살아왔었어요. 너무나 요셉만 사랑하고 그 아들들은 좀 약간 천시하는 그런 것이 아들들에게 이제 계속 쌓여왔기 때문에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고 또 우리의 족보도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제일 예뻐하고 또 그다음에 12번째 아들은 이제 또 예뻐하는데 우리가 보통 노년에 얻은 아들은 더 예뻐하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그런 과정이 거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아들들을 한번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딸이 먼저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네아에게서 난 아들들이 첫째는 누벤, 두 번째는 시몬, 세 번째 네이, 유다, 이사갈, 스볼론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나헬로부터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요셉과 베냐민 이제 마지막으로 11번째, 12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나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돼요. 해산하다가 지금은 의료가 병원도 많이 있지만은 그때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이 심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데 이런 그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나헬의 여정이 또 그 빌하인데 빌라에게서 또 난 아들이 단과 납달리. 그 다음에 네아의 여종에서 실바에게서 난 아들이 갓과 아셀. 이 내용들이 35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여기 창세기의 요셉에 대한 이 얘기는 우리 또 연속국에서 나오는 내용과 같이 자세히 쭉 나와 있어요.
오늘은 이제 팔려가는 것까지만, 종으로 팔려가는 것까지만 나오지만은 그 뒤로 해서 연속해서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요셉이 17세 때에 이제 그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데를 이제 가서 좀 살펴보고 오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때 당시는 무슨 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어디서 있는지 모르고 먼 거리, 뭐 그냥 수십 킬로미터 밖에까지 나가서 양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궁금하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가서 어디서 있는가 하고 살펴보고 오라 하니까 이제 가게 되는 내용인데, 이제 나머지 아들들이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게 그것은 기회가 뭐냐면은 이 보기 싫은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이 그 말하면 모의를 한 거예요. 모의를 해서 이제 죽여 없애버려야 자기들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 같죠. 이거 아버지 책임이 큽니다, 이게. 그래서 예, 자식이 예쁘다고 할지라도 편애를 하게 되면은 이 형제간에 이의가 생기게 돼가지고 이 불화가 생긴 것인데, 아마 지금도 우리가 그런 또 그런 과정을 겪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의 그 사랑이 가정을 다스리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물론 이쁘기는 하지만은 너무 이뻐하고 거기서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비단 옷을 입었다는, 비단 옷을 입은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보통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은 뭐 비단 별것 아니지만은 그때 그 당시 그 나라에서는 비단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요셉은 이 채색 옷을 입고 살았다. 그러니까 형들이, 열 형제들이 항상 시기하고 또 그 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은데 걸거치는 사람이 그 동생이거든.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해필 이때 요셉은 미운 짓을 또 해요. 꿈 얘기를 합니다. 오늘 꿈 얘기. 꿈 얘기를 한번 우리가 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래, 미운 짓을 더 한 거예요. 그러기도 전에도 좀 굉장히 미웠었는데 이 꿈 얘기를 하니까, 꿈 얘기가 또 보통 꿈이 아니에요. 이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꿈을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계시의 꿈을 꾸게 했겠지만은 이 꿈을 말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이죠. 더 미움을 살 수 있는 일을 한 것이요. 그 꿈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이다. 이거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이제 형들이 저 밑에 있는 동생이 자기들을 누르겠다는 그런 내용이 훤히 보이니까 불쾌하겠지요. 근데 이런 그 꿈은 이 얘기는 안 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한 것이죠. 왜 했겠습니까? 그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의기당당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한 거예요. 형들이 좀 위험스럽고 좀 조심스러우면 이런 얘기를 못했겠지요. 그리고 또 꿈을 꾸었는데 또 꿈은 더 심한 꿈이죠. 우리가 거기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얼마나 형들이 이거 참 그 불쾌하겠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먼저 난 사람이 이제 그 장자 역할을 받는데 저 10번째 아들이 지금 보면 이거 지금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지금 예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요셉이 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이 살인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이제 꿈꾸는 그 내용을 비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죽이기로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작정해서 오고 있는데 오는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실제로 죽이려고 한 것이 결정이 된 것이요. 10형제들이.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큰아들이 그래도 죽이면 되겠느냐, 죽이지 말자고 구덩이 그냥 빠뜨려 넣자고 이제 이렇게 또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또 결정이 됐고, 그랬는데 그 구덩이는 뭐냐 하면은 각 그런 들판에가 구덩이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구덩이에 빠지면 못 나와요. 그 구덩이는 물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구덩이들이 고처에 여러 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샘을 이렇게 파기도 하지만은 물을 받아서 거기에 물이 있도록 고여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그런 구덩이에다가 빠뜨려 놓자. 빠뜨려 놓으면은 결국은 자기들은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히지 말자. 근데 못 살아요. 죽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게 되면은 못 나오니까. 그랬는데 그 큰아들 루벤이 이제 그런 제안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 대상인들이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그 사람들을 이제 팔자. 우리가 뭐 피 묻히지 말고 죽이지도 말고 그냥 돈 받고 팔면은 더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마지막에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결정을 해서 결국은 팔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생각할 것은 그 아버지는 아들들이 꾸며 가지고 지금 그 비단 옷을 벗겨서 거기다가 숫 염소를 잡아가요 피를 묻혀서 이 짐승이 아들을 잡아 먹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그걸 증거물로 옷을 아버지 앞에다 내놓으니까 아버지는 그 증거물이 나오니까 이제 분명히 그렇게 됐구나 하고 이제 울고 통곡하고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이런 통곡을 하는 것은 굉장히 낙심합니다. 수월은 이제 지금 말하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아들을 만나겠다 그냥 낙심을 하고 이런 통곡을 하는데, 그 형제들 아들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를 지금 속이고 있죠. 속으로는 웃고 있겠죠. 지금 팔아버렸는데 안 죽었는데 이제 아버지는 짐승에게 잡혀 먹어서 죽었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가정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버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은 아들들이 적지만은 전에는 이렇게 아들들이 많고 또 아내들이 많아가지고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여기 지금 요셉이 사랑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것은 아버지 책임이 굉장히 커요. 본인도 본인이지만은 아버지가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까딱 했으면은 그 사람은, 그 아들은, 그 귀한 아들이 죽게 됐어요. 그때 당시 마침 그 대상들이 지나가지 않았더라면은 그 아들은 죽어요. 그 구덩이에 빠져넣으면은 맨날 지나가면은 자연히 죽게 될 것이고, 그런데 또 그때 당시 이렇게 찾아간 것은 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아들들도 다 이렇게 잘 기를 수 있는 아버지의 위치가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족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성경을 통하여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특별히 이 한 주가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범사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